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쉬게 하시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에 깊이 새기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깨달은 말씀들, 그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함에 최선으로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거 아마 다들 생각이 안 나실 거예요. 저도 생각이 잘 안 난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솔직한 심정. 그래서 지난 강의의 자료들을 좀 보면서 보니까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여러분도 동일하시죠, 저와? 예. 강사가 이 정도인데 뭐 들으시는 분들 오죽하시겠습니까? 그죠? 예. 제일 앞 페이지, 우리 유인물 제일 앞 페이지 혹은 거기 예수님의 행적 도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셔야 될 거 있습니다. 유월절이 4번 있다라는 거, 그리고 지리상으로는 우리가 갈릴리와 유대,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그렇죠.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사마리아, 그 지점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참 감사했던 게 이렇게 한 분씩 이렇게 여기 참석은 안 하시는데 한 분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덕분에 성경이 읽어집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주 열심히 성경 말씀을 붙잡고 계시는 분인데 우리도 동일한 은혜가 좀 있기를 바랍니다. 있으시죠? 동일한 은혜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5페이지. 또 우리가 빨리 5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5강, 이 5강이 이렇게 길지 몰랐습니다. 5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3번.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위에는 다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하고 한 2주간 쉬었습니다. 무슨 말이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네모 박스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 단어가 궁금하시죠? 하고 마무리가 되죠? 예, 이렇게 하고 2주간 쉬었어요. 2주간. 추석 쉬고 또 그 다음에 바자회 때문에 쉬고 이제 마지막 일주일 남겨놓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들으실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분위기, 이 시점, 과연 어떠한 상황인가?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그리고 성경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개월간의 사역을 요단 동편에서 마치셨습니다. 요단 동편 어디? 배 하시는 분들은 대단하십니다. 베레아입니다. 베레아. 이 지역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역인 것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 한번 영상 확인하시고. 그런데 돌아오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성대한 파티가 있는, 행사가 있는 그런 일주일의 기다림이 아니라 이 일주일은 무엇을 위한 일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11일간의 그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는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데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베레아에서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청탁. 청탁. 그 일 때문에도 맞지만 더 큰 의미에서는 십자가로 나아가고 있는 그 가운데에 지금 계속적으로 이 예수님을 향한 눈빛들이 있죠. 누구의 시선입니까?
그 사람의 시선인데 특별히 우리가 직책적으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렇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뭐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그 시선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계속 따라다니고 있거든요. 제가 읽을 건데,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뭐 하고자 합니까?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눈과, 그리고 이것을 피하면서 또 피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그 예수님의 모습, 이런 상황 가운데서 벌어지는 이 상황이 굉장히 범상치 않다라는 거죠.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어머니의 모습은 사실 뭐 이렇게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렇지 않아도 약 6개월 전 초막절쯤에 갈릴리를 떠날 때도 그게 문제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어떤 자리에 앉을까? 이거였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죠. 아시죠? 무슨 내용인지? 무슨 내용입니까? 맞아요. 어머니의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예수님 따라서 다니는데 어떻게든 좀 우리 자녀들 예수님 좌우편, 여기서 좌우편이라 하는 것은 그 상당한 권력을 가진 자의 바로 그런 느낌이죠. 뭐 국무총리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상이몽인 거죠. 지금 이 제자의 어머니, 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제 자신의 신분을 밝히시고 등장을 하면 이 로마로부터 지배받는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예수님이 높은 자리로 가실 거고, 그 높은 자리로 갈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장 측근에서 배웠던 12명의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따봉이 될 것이다. 같은 그 선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실상은 전혀 다른 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상이몽을 하고 있다.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켜 로마로부터 독립할 거라고 생각하는 제자들은 6개월간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누가 서열 1위가 되나? 거기에 굉장히 날카롭게 이게 안테나가 서 있는 거죠. 그동안 많은 사역을 하면서도 이제나 저제나 예루살렘 행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왜 예루살렘 행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아시죠? 거기 가야 이 일이 터지니까. 그죠?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미세스 세베대가 나타나 두 아들에게 좋은 자리를 달라고 해놨으니 이 상황을 어쩝니까? 어머니들. 이때부터 이제 그게 이제 있는 거죠. 뭐랍니까 이거? 어머니 회. 치맛바람. 이때부터 있었어요. 이때부터.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은 지금 잔뜩 부어 있는 상태에 있는, 보기도 싫겠죠. 요한, 야고보 치사하고 치사하다, 그죠? 그렇지만 일단 기분은 짱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요? 예루살렘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니까요, 으쌰으쌰 기대가 됩니다. 누가 어떤 자리를 앉는 것도 일단 혁명이 일어나고 봐야 하니까 그들은 기대를 합니다. 바로 이때를 위해 여기까지 달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와 참 닮아 있지 않은가. 우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시옵소서. 뭐 해 주시옵소서. 이거 빠지면 기도 안 되죠. 이거 빼고 기도해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이러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사실 한번 생각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을 고치시고 삭개오도 만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먼 소경 고치고 삭개오도 만나고 이렇게 하시면서 반면에 제자들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요? 더 기대가 커지겠죠.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고 여전히
소경을 고치시네. 그리고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까지 섭외해가지고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펼치시네.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더 막 이렇게 혹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대중도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19장, 우리 성경책도 가지고 오셨는데 누가복음 19장 11절 한번 찾아보시고,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지금 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파라다이스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다이스. 내가 지금 동안 꿈꾸었고 바랬던 그런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냐며 여론이 분분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검은 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눈이라고 하는 그 눈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일당들은 예수님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또 나타날 것을 이제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은 조용히 미끄러지듯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호산나 호산나 퍼레이드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며 들어오겠다는 의지를 보이십니다. 이러기는 처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어디 가셨습니까? 유월절마다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어떠한 모습으로 그곳에 나타나셨습니까? 막 화려하게 그렇게 들어가셨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나귀 새끼 풀어오라고 명령이 떨어졌고요.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죠. 구원자라는 그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딱 들어오는 거예요. 메시아가 나타났다. 구원자가 나타났다. 이제 이러기는 처음입니다. 아싸. 이 제자들 입장이에요. 아싸, 드디어 일을 내시겠구나. 제자들은 갈등하면서도 이제 막 들떠있는 겁니다. 나귀의 겉옷을 깔면서도 베드로가 요한, 야고보를 째려보는 그 눈. 이러한 시선들이 계속 교차되면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의 눈, 그리고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보는 눈, 이런 여러 가지의 시선들이 막 짬뽕이 되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막 범상치 않음을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러면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될 것은 어떤 시선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의 시선. 과연 예수님은 무엇을 향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무엇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날입니다. 종료주일, 일요일이죠. 이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십니다. 우리 이 입성하시는 것 너무 잘 아시죠? 우리 종료주일만 딱 되면은 우리 자녀들 막 이렇게 종이 하나씩 들고 다니잖아요. 이게 뭡니까? 종려나무 가지 들고 막 다니잖아요. 모형 만들어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는데, 당시에 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돌아올 때 어떻게 했냐면 말을 타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들어오는 게 통상적인 이때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알라딘 보셨습니까? 알라딘이 왜 지니에게 소원을 빌어가지고 엄청 화스럽게 등장할 때, 성에 딱 들어갈 때 막 코끼리가 막 하고 막 그러면서 쫙 입장을 하잖아요. 그때 알라딘이 코끼리에 타고 있는데 그런 모습이 이런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그런 호화스러운 것보다 약간 떨어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과도 굉장히 동일하게 떨어지는데 뭐냐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스가랴 9장 9절이에요. 스가랴 9장 9절. 쓱. 말라기 앞에 있는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스가랴 9장 9절. 찾으시고 제가 일단 읽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라고 했죠.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는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가 신구약으로 나누면 구약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던 거예요. 누구의 등장이? 예수님의 등장이. 그런데 그를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뭐 하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구원이 뭡니까? 너희들을 살려줄 거다. 메시아다라는 거예요. 메시아다. 그리고 겸손하시기까지 하시다. 그렇게 하시면서 이후에 나타날 왕은 어떠한 모습을 갖추는 왕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말을 타고 정말 막 100마를 타시고 타닥타닥 하면서 막 이렇게 멋있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시면 그게 예수님이 이 구약의 말씀을 이루신 겁니까? 못 이루신 겁니까? 못 이루신 거잖아요.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택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행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바리새파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이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예수님이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정통한 학자들입니다. 구약을 완전히 꿰뚫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늘 보아왔던 그 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심란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심란할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했고, 이 사람이 자기가 막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다 보여줬지 않습니까? 보여줬는데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죽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일주일을 앞두고 그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정말 백마 타고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아왔던 구약의 그 모습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그대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혼동될지 한번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혼동될지. 와, 이 뭐지? 이 뭐지? 저 사람이 정말 왕이면, 구원자면, 메시아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선택지는 하나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뭘 선택하나? 죽이는 거 택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마음이 더 거기에 꽂혀져 있는지 우리가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그 유월절에 일주일 전, 그 일주일 전에 이 나아가시는 그 상황이 굉장히 이 미묘 복잡한 아주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막 계속적으로 오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주일을 그냥 이렇게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고난주간도 오고 부활절도 오고 이제 고난주간도 오고 이제 추수감사절 끝나면 또 바로 고난주간이잖아요. 그죠? 오는데 과연 이 절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한번 바라볼 수 있을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들을 한번 기억하셨다가 다시 한번 좀 묵상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예수님이 나귀 새끼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다?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스가랴 9장 9절. 자, 그리고 이제 이튿날이 되었네요.
이튿날이 됩니다. 2번, 방갈로 2번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성전 청결 사건이 이제 또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7절. 표제를 보시면 벌써 이미 기록이 되어 있죠. 성전을 뭐하게 하시다? 깨끗하게 하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강도의 속을 만들지 마라.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거룩한 곳이다 라고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집을 청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집을 청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입니다. 그렇죠?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 아니고서야 이렇게 꼼꼼하게 하겠습니까? 만약 주인이 아니고 맡았다면 뭘 하든 자기한테 이익만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장사해서 그 수익을 나에게 주면 되잖아요. 이런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당시 바리새파랑 서기관들이었어요. 반면에 진짜 주인이 딱 나타나니까 그 주인은 뭐라 합니까? 이 성전은 그 곳이 아니다. 그것을 파는 곳이 아니라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통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곧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아주 멋진 장면이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또 한 번 이런 청결 사건을 행하시니까 충격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그렇죠. 바리새파,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대제사장들, 그들은 또 한 번 이제 충격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은 더 무엇을 향하여 가겠습니까? 죽이자로 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른 아침 화요일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무화과 나무. 마태복음 21장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배가 고픕니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배가 고픈데 나무를 딱 봤는데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열받죠?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아닙니다. 그죠? 뭡니까?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 무화과 나무가 적어도 온전한 행실을 갖추고 있다면 무슨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까? 무화과 열매가 맺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 배도 고프고 짜증나서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그 모습과 이게 너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저주해버려요. 그리고 또 성전 안으로 들어가셔서 드디어 이제 대제사장 그 그룹이 정식으로 도전장을 내던지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23장 39절까지 쭉 이어지죠. 한번 보세요. 23절 한번 볼게요. 23절,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제 완전 붙은 거예요. 너 뭐야? 우리가 최고인데 너 뭐야? 이들의 마음 아시겠죠? 이들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죽이고자 하는 마음도 있는데 반면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추구하면서 지냈던 거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권위 있는 자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자리가 목사의 자리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가 여러분들 우선 되셔야 됩니다. 만약에 자리가 있으시다면 그 자리를 통해서 더욱 가까이 하시는 게 그게 은혜입니다. 그런 뉘앙스로 이제 이른 아침을 보내게 되죠. 아주 이제 불꽃 튀기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벌어진다라는 거 여러분 보이시죠? 네. 자, 그러면 이제 6페이지 밑에 네모 상자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라는 용어를 진짜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동안 여러분 어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내용을 읽을 때 그냥 스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강사 기분 좋게. 근데 진짜 실제로 우리가 그냥 지나가요. 딱히 생각 안 해요. 그냥 나왔네. 그냥 대적자들이다. 예수님 방해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냥 스쳐 지나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습 누구랑 닮아 있습니까? 목사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나 성경이 읽어지는 을 공부하면서는 이것이 그러한가 살펴보며 가고 있으니까 다시 보여야 합니다. 이 단어들이 여러분 진짜 다시 보이셔야 돼요. 이 단어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율법학자, 백성들의 장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지금 이 단어들이 다 뭡니까? 그 당시 굉장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그거 아셔야 돼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백성들의 인정, 굉장한 백성들의 인정을 받고 있던 사람. 이런 표현은 사복음서의 끈질기게 나오는 주인공과 같은 캐릭터입니다. 당시 주인공들이었어요. 눈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못지않게 역할이 대단했습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돋보이게 했던 사람들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등장합니다. 내일 모레면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되어 재판받고 처형되십니다. 이들한테 당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퍼레이드를 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떠들썩하게 입성한 예수님을 어떤 식으로 대해야 할지 감이 잡힐 겁니다. 오가는 이야기는 보통 이야기가 아님을 눈치채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는 예수님의 스토리가 서서히 결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듭지어야 한다라는 거죠. 3년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총정리해서 공식적으로 그를 고서할 이제 페이퍼 작업을 그들이 해나가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근거, 그것을 이제 마련해야 돼. 문서로 행정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7페이지 넘어왔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제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정말 묘안이 나와야 하는 시점입니다. 묘안이 안 나오면 어떻습니까? 계속 지금 부딪히게 되면 불리해지는 건 누굽니까? 결국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종결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학을 대표하는 신학자들이 총동원해서 질문 공세를 퍼붓는 중임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계속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지켜봤죠.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등장을 이제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들어오셨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근거를 차단하고 잡아내야 돼.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든지 사두개인이라든지 대제사장 이들이 질문을 퍼붓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입니까? 죽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질문들을 던져내는 거죠. 그것이 이제 신학 논쟁이라고 하는데요. 화요일 날 있었던 신학 논쟁이라고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39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모든 질문들의 내용들을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계속 묻는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복음서를 읽을 때 여러분 한 문장 기억하라고 하셨죠? 뭡니까?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한 문장을 집중해서 읽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모든 행적 가운데에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드러내셨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신 누구요? 예수, 당신 누구이십니까? 이게 좀 약간 예의 있게 한 말인데 그들은 그렇게 안 물었겠죠? 예수, 너 누구야? 너 존재가 어떤 존재야? 이렇게 묻는 겁니다. 참 재미있는 게 신약 성경을 꾸준히 읽어보시면 예수 그는 누구인가 하면서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 나타내세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참 많이 어떤 분이신지 만나셨죠? 신약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그런데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누가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네. 얼마나 고마운 사람들입니까? 끈질기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아주 고마운 사람들이 누구다?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파고 율법학자들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도 한번 가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 이 질문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끈질기게 흐르는 사복음서의 관점은 제가 말씀드린 거 예수 그는 누구인가 그 관점이 그겁니다. 거기에다가 한 적어 놓으시죠. 1번 방갈로 1번에 끈질기게 흐르는 사복음서의 관점은 뭐다? 예수 그는 누구인가. 이 관점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되십니다. 놓치면 안 되시고 2번으로 넘어와서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논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 세례 요한이 이해되지 않으면 너희 나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왜 그 바리새파라든지 이 서기관들이 질문을 했을 때 당신 누구요? 라고 질문했을 때 왜 예수님은 너희들 세례 요한 이해해? 세례 요한 이해하지 못하면 나 이해 못해. 왜 그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셔서? 아주 근본적인 답을 하셨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면 말라기에서 문을 딱 닫고 엘리야가 나타날 거다 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어요. 세례 요한.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구약 학자들이잖아. 너희 구약 학자들인데 너희 구약 학자들 말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엘리야 온다고 했지 않냐? 그 엘리야가 누구냐? 세례 요한 아니냐? 그런데 너희가 지금 세례 요한도 이렇게 잡아서 쳐 죽이는 판국에 너희가 나를 이해해? 이게 가능한 일이야? 이렇게 되묻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그렇죠? 너희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실 수 있겠죠? 스가랴 9장 9절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뭐 그 당시에 스가랴 9장 9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왕으로 오시는 사람, 공의롭고 구원자이시고 겸손하신 그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했지 않냐? 나 뭐 타고 왔어? 봉고 타고 왔냐? 뭐 스타렉스 타고 왔어? 카니발 타고 왔냐? 나귀 새끼 타고 왔지 않냐? 너희 나 이해 못하겠냐? 나 누군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 정연하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근데 그들이 이 답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었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비유 계속 듣고 있잖아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이 비유들이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논리적인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하시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들을 하세요. 어떤 비유냐면 두 아들에 관한 비유, 그리고 포도원과 소작인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이런 비유들 있죠. 이런 비유들을 하십니다. 왜 이런 비유들이 이러한 시점에 예수님이 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는 누구인가? 라는 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심겨주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두 아들의 비유 있잖아요. 두 아들. 여기서 말하는 두 아들은 뭐 그 아들도 맞아요. 그 아들도 맞는데 그러한 비유들을 해석해 보면 그 모든 해석 가운데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구약의 스토리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탕자의 비유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탕자의 비유에서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이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한테 재산 넘겨줄 거 있잖아요. 그거 미리 주세요. 땡겨주세요.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죠. 이런 재산을 받는, 그리고 그 재산을 분배받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이미 다 법률화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 스토리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 왜 예수님이 이런 두 아들의 비유, 탕자의 비유, 그런 비유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잘 알아들을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구약의 아주 바삭한 자들이었거든요. 완전 꿰뚫고 있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유들을 이야기했을 때에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들은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유는 왜 합니까? 잘 이해하지 못할 때 비유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러하니까 이런 거야 라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이 비유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 아니에요. 정말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비유를 통하여서 뭐 하기를 바라셨습니까? 회개하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너희 그렇게 되지 말고 이렇게 하여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맞이하자라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셨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이렇게 계속 비유를 통해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 될 때마다 계속 던지는 말씀이 비유예요. 비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 돌아와야 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나라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넘어가야 될 비유가 아닙니다. 그냥 웃고 넘기는 그런 비유가 아니라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키게 하는 비유요. 또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비유의 말씀을 들으시고 계속해서 이제 또 들으실 텐데, 들으실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헤아리고 혹여나 그 상황 가운데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계속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나타내십니다. 자, 계속 안간힘을 쓰고 버티고 있는 신학자들, 이렇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그들이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이런 자들을 신학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학위가 있으니까 인정은 해야 되겠죠? 뭐 그런 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합니다. 그리고 4번, 단칼에 적수를 KO패시켜버리고 이제 승부수를 내시는 예수님의 신학이 이제 그 성경 말씀 속에 또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꺾으려는 자들의 이 스토리와 그리고 그 스토리를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팍 부셔 버리시는 예수님의 그 스토리. 그 스토리가 마태복음 22장에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40절까지 그리고 41절부터 46절. 예수님의 논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혼인잔치 비유 이야기하시죠.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것 이야기하시죠. 부활 논쟁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며 묻습니다.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 계명을 주신 분인데 이걸 모르겠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 뭡니까?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 이렇게 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라고 딱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이 두 강령이 뭐냐? 너희들 십계명 받았잖아. 그렇죠? 십계명. 이 율법학자들 십계명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죠. 십계명이 크게 두 개로 뭐로 나눠져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나눠져 있어요. 다들 좀 긴가민가 하신 것 같은데요. 볼게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 제일 뒤에 가보십시오. 이제 성경책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티가 확 나네. 십계명에 가시면 혹시 그 어플에도 십계명이 있습니까? 보면 제1부터 4는 뭡니까? 하나님 사랑이에요. 내용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쭉 있고 그것들 섬기지 말라 이야기하시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그리고 네 번째는요, 안식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여기까지는 딱 정확하게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5는 뭘로 넘어갑니까? 부모 공경해라라고 이야기 나옵니다. 부모 공경이 뭡니까? 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뭡니까? 이웃이에요. 큰 의미에서 이웃입니다. 부모 가셔가지고 부모님한테 부모님 당신은 내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최정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큰 틀에서 가자마자 갑자기 부모님한테 너 나 이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다 무엇과 관련된 것입니까? 이웃. 상하의 관계를 이야기하셨다면 여기는 좌우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율법사들이 뭡니까? 법관들 아니에요. 법관들. 그 율법을 만든 법관들 아닙니까? 그 법관들이 십계명을 몰랐다? 에이, 말이 되지가 않죠.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최고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예수님이 제1계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5계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분명히 이 율법사들은 그거 걸고 딱 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이걸 완전히 그냥 깨뚫고 통째로 딱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해라. 또 하나는 이웃 사랑해라. 이렇게 딱 정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명쾌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이 법이 나를 통해서 나온 거야. 나를 통해서. 너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들, 아무리 너희가 깊은 지식 있고 많은 깨달음이 있고 이것을 너희가 달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이 율법의 근원 자체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딱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율법사들이 정해서 한 거 아닙니다. 누가 받았어요? 모세가 받은 거예요. 그렇죠? 받은 겁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어떤 존재입니까? 작살나는 존재거든요. 너무 대단한 존재입니다. 율법에 있어서 거의 모세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이야기는 껍벅 죽어요. 모세 이야기하면. 그래서 출애굽도 굉장히 그들에게는 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율법사들아, 너희가 모세로부터 받았잖아.
그런데 그 모세는 그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았니?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 않냐? 그럼 난 누구야? 하나님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라는 것을 언연중에 이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다 그래요. 다. 모든 답변이 다 그렇습니다. 자, 22장 41절부터 46절도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며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이다. 근데 다윗은 이미 주라고 이야기했지 않냐?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될 수가 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 주시죠.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시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거라는 것이 구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냐? 구약에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구약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끊임없이 이런 비유들과 이야기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좀 많이 난처하겠죠. 그렇죠? 걔네들하고 이렇게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단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수많은 지금 민중들이 다 같이 함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공간에서 예수님 이제 죽이려고 작전 짜고 율법사나 바리새인들이 질문을 막 퍼붓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딱딱 집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옳지 않은 거죠. 더 죽이고 싶은 마음이 큰 겁니다. 왜? 내 자리가 빼앗길 것 같고 내 권위가 상실될 것 같고 내 자리가 이제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감지하기 시작하니까 더욱더 막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더 단단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일당에 대한 심판을 발언하시죠. 예수님이 23장 1절부터 36절까지 그 내용들이 이제 23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만 돌이켰다면 이전에만 예수님 용서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죠. 근데 그들이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는 그 가운데에 이렇게 시간은 흘러만 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토록 뒤따라 다니던 검은 그림자의 눈 그 앞에서 예수님이 종지부를 탁 찍으십니다. 공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당신은 모세가 기다리던 그 선지자요 다윗의 위를 쫓아 나타날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간에 이 화요일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고 석양이 지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러나 성 밖으로 잠깐 나가십니다. 그동안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미혹스럽다고 하던 예루살렘 분위기는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중에게 하실 말씀을 다 하셨습니다. 8페이지 읽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은
대중 앞에서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말씀을 듣고 경험하고 깨달은 자들, 들을 게 있는 자들은 들어라. 그 내용인 거죠. 자들만 들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난이도 높은 내용은 아무에게나 다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도 아무에게나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읽히지 않아요. 아무나 들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이제 6강이죠. 6강의 제목,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 감담포. 안 가르쳐 드려요. 다음 주에 오면 가르쳐 드려요. 이게 그 줄임말이에요. 줄임말인데 그 줄임말은 다음 주에 오면 알려드릴게요. 남기신 후에 십자가에 처형되십니다. 오늘 제목처럼 이제 대중설교를 하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유언 강론을 남기신 후 십자가에 처형되시다. 예, 드디어 그 십자가까지 가는 그 이야기를 다음 주에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예, 드디어 5강을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우리가 강의의 분위기는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박수 칠 때가 아닙니다. 예. 성경을 읽으실 때 이런 스토리들,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아시면 더 재미있게 읽으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잊지 마시고 이러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셔서 그리고 잘 묵상하시면서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질문은 절대 하지 마시고 뭐로 하시면 된다? 개인 카톡으로 질문하셔라.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궂은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오게 하시고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며 하나님을 만나며 주님 앞으로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놓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과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시고 그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에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생활에 활력이 넘쳐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이 볼 때에 부러워하는 삶 또 따라가고 싶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